이 시간에는 존 웨슬리 설교 44 원죄라는 제목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설교의 이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1757년에 작성한 논문 원죄의 교리를 평신도를 위한 설교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1759년에 출판한 것이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원죄의 교리는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를 구별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서방교회의 입장과 죄를 질병으로 간주하여 구원을 영혼의 치유로 보는 동방교회의 주장을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웨슬리가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죄,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 악의 죄의 덩어리이다 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를 구별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다. 이렇게 이제 또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죄를 질병으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것이 그 동방교회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이걸 읽으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설교문 중에 제가 이렇게 밑줄 체크를 했던 부분들 간략히 살펴보면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부분에서 네 번째 문단에서 칭의는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살피시니 모두 그릇 행하고 한결같이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칭의는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 특히 시편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인간의 실상이 과연 어떠한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상입니다. 로마 3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인간의 실상,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가주고 세대인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존 웨슬리 선생은 칭의의 의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었고요.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의 일 이렇게 가네요. 자, 사람이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악하다는 말도 아니며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하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하다.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그 복음을 듣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들은 상태입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본격적인 변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 변화가 내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본다면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는 전적으로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악 자체와 일치되어 있었고 그런 본성과 대립되는 성품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인데요. 인간은 결코 선을 지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는 그 표현까지요. 우리가 존 웨슬리 선생이 전적 타락의 어떤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선행은총 내지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이 표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자꾸 떠올랐었는데요. 웨슬리 선생은 인간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악할 뿐입니다. 그런 본성과 대립되는 성품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악함 인간에게 존재하는 그 양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정 백성에 대해 물론 이방인들이 더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특정 백성에 대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지쳤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저도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한번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지금 웨슬리 선생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정 백성에 대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조차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악만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 표현은 제가 동의가 되는데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이 이 표현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절 6절의 표현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일반적인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기에다 이제 갖다 쓴 부분은 약간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대목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로 인해서 지금 깨지고 병든 그런 상황, 이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를 일반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약간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체크해 놓은 부분은요. 2-2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해의 안목이 없는 자연 상태에 머무는 한 자신의 영적인 결함, 특히 이해력의 결함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기업이 얼마나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의 상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 이성과 양심,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자, 2-3절입니다. 그러다 이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로부터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로부터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1장 20절과 관련되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이것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천지 만물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이성을 가지고 천지 만물에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보는데
열심이지 않았다. 또 열심을 내더라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다 라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서 우리 웨슬리 선생은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이성을 주셔서 그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천지 만물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 네, 이런 패턴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묵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많이 묵상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성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이해는 새롭게 제가 오늘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 2장 14, 15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명확하게 이제 우리 인간 본성에 양심이 있어서 자, 그 본성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 양심과 이성과 양심,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학에서 경물 치지의 공부법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물, 물, 사물, 천지 만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격은 접하여 연구하다 이런 뜻인데요.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 지혜에 도달한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인간 양심을 이제 찾아 들어가지요. 그 양심을 찾아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그 이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는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 인간 본성에 새겨진 우리에게 있는 양심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방법론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공자와 석가모니는 상당히 그 굉장히 진리의 밑바닥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실, 이거는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이제 선악과 부분인데요. 네, 그것을 빼두고 나머지는 모두 찾아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같은 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색을 하였고 상당히 거의 그 가깝게 갔지요. 네, 다음에 밑줄 쳐진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이 웨슬리 설교 전집 3권의 173쪽입니다. 자,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 알 수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는 것이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뭔가 그런 창조주가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노스텔지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강요 1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제 이 총 제1장 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뭔가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그 상태, 가죽옷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쪽 7번.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신론 자체도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바로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진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신교, 나를 믿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었죠.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 석가모니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전후, 좌후, 상하 뭐 이렇게 해서 7걸음씩을 걸으면서 한 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외쳤다, 일갈하였다라고 이제 그 기록하고 있는 이제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천상, 하늘 위에 천하, 하늘 아래에 천상천하 유아, 오직 나 홀로 독존, 유아 독존, 홀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귀하다. 네. 이것을 이제 그 불제자들이 해석하는 걸, 불제자들이 이제 그 해석하는 걸 보면, 석가모니가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경을 살펴봤을 때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불경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왕이다 라고 태어난 그런 인간의 실상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것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내가 왕입니다. 그랬던 석가모니가 이제 그 6년 동안의 그 고행과 그 명상 등을 통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무아의 경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무아를 설파하게 됩니다. 무아는 멸아를 통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멸아, 나를 없애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이제 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석가모니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을 찾아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발견해 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상태로 태어난 그 석가모니가 그 깨달음,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무아의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닌 그런 존재로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불경이 읽혀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네, 175쪽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지, self will 이라고 하는 그의 형상을 색인해 놓았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에 나는 북방으로 가서 내 창조자의 뜻으로부터 독립하여 나 자신의 의지와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본 부분은 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의지라고 하는 그의 형상을 새긴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예, 맞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self will, 자기 의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 예. 사탄의 형상. 우리가 사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사탄이 자기 의지라고 하는 그의 형상, 예, 사탄의 형상은 자기 의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것이 그 사탄의 형상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겨져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뭐 정확한 표현이고 맞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것을 이제 웨슬리 선생은 자,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에 나는 북방으로 가서 내 창조자의 뜻으로부터 독립하여 나 자신의 의지와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네. 이 표현도 이제 제가 이전에 지금까지는 저에게 인식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 웨슬리 선생의 이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제가 그걸 묵상해 보니 동의가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3, 14장 12, 13, 14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사탄인데요. 제가 이제 좀 새롭게 인식한 한 부분은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추방되기 전에 사탄이 언제 추방되나요?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늘과 이 땅과 지옥 이 3개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이제 모두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사탄이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지죠. 왜 넘겨집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넘겨집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어진 아담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사탄이 넘겨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이기셨고 당연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까
예수님에게 그 통치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이양 조치에 순종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시자 사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탄이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그런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이제 9절인데요. 175쪽 하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8장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15절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웨슬리 선생도 인용을 해서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고요. 자, 학덕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급한 쾌락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멸적인 어조로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대해 무관심한 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양심,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성령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은 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웨슬리 선생은 쓰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안목의 정욕 177쪽 10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이것은 상상에 의한 쾌락의 욕망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어떤 사물을 탐미해 본 뒤에는 일단 그 대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모두 맛본 뒤에는 그 대상들이 던지는 대부분의 쾌락은 끝나버립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만족감, 이것은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허무하다. 라는 어떤 그런 기술이고요. 원초적인 갈증은 영혼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갈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초래된 그 갈증인데요. 그 갈증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만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던 그분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우리의
불치병의 세 번째 증상은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요. 178쪽 11절입니다. 이와 같은 불치병의 세 번째 증상은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즉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이생의 자랑의 모습 중에 하나로 너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모두 서로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웨슬리 선생 쓰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 명예와 권력이죠. 명예와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지요. 그러한 것이 덧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고요. 179쪽으로 가면 이제 결론 파트인데요. 자, 이미 설명한 사실을 통해 나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독교와 가장 세련된 이방 종교 간에 한 가지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았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선은 결핍되어 있으며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류의 성인이라고 일컫는데요. 자, 이분들은 인간의 이 부패, 인간이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생이 아마 그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어떤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자, 그러한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인류의 성인이라,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지에 오른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간의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은 분명히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웨슬리 선생은 바로 모든 인간이 부패,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중대한 첫 번째 차이점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구별점이 되고 있는 원죄라고 부르는 이것을 부정하려는 자를 이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선에 대한 경향성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창조 때의 아담과 같이 덕스럽고 현명하다고 담대하게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건데요. 덕스럽고 현명하다라고 이제 웨슬리 선생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스럽고 현명하다. 다만 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아직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에는 12가지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데요. 잠언 3장 18절에 의하면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지혜, 최고의 지혜, 완전한 지혜인데 그 완전한 지혜를 아담은 얻지는 못한 상태. 다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덕스럽고 현명한 그런 상태.
왜 그러느냐? 그것도 아담의 자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입니까?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긍정하면 당신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며 부정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표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고백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의 고유한 본질. 그 본질은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지식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신론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아집이라는 치명적인 병은 자기 부정에 의하여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의하여 치료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치료됩니다. 자, 이 단계가 바로 칭의 단계이고요. 그리고 아집이라는 치명적인 병은 자기 부정에 의하여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의하여 치료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건이 전혀 없는 외형적인 종교는 한낱 이성적인 의도와 목적들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발전한 종교가 바로 자연 종교라고 하고요. 그 자연적인 자연 종교의 예가 이제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을 서양 철학도 그런 맥락인데요. 이성의 근거,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그 발전한 종교, 자연 종교. 그런데 그러한 것은 경건이 전혀 없는 외형적인 종교에 불과하다. 한낱 이성적인 의도와 목적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웨슬리 선생은 쓰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당신은 종교의 위대한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된 참된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전 좀 약간 아까 아담의 상태가 참된 거룩함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우리는 아담보다 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아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자,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된 참된 거룩함, 조상들의 죄, 바로 이제 아담을 일컫는 것인데요. 그 아담이 참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라는 것.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당신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전해진 단순하지만 전통적인 믿음 속에 거하십시오. 당신의 병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병의 치료법을 아십시오.
당신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당신은 전부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원죄에 대해서 한 설교, 원죄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이고요. 원죄의 교리를 평신도를 위한 설교의 형식으로 편집한 것이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는 원죄의 교리는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를 구별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서방교회의 입장과 죄를 질병으로 간주하여 구원을 영혼의 치유로 보는 동방교회의 주장을 종합하고 있다. 예, 해설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아멘.